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의 본문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 오셨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젊은 시절에 한 파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에 자기는 초대받지 못한 채 참석을 했는데 자기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냉대하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친근하게 찾아가는데 외면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이렇게 영국의 수상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른 후에 회고록에서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은 겨울의 북극이 아니라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던 그 거실이었다. 가장 추웠던 곳이 자기의 인생에는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내가 파티에 참석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찾아와 말을 걸어주지 않고 나를 냉대했던 그때만큼 내 인생에 추웠던 때는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강하고 사교적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환영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깊은 소외감과 인생의 추위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곳에 머물고 자신을 무시하는 곳을 떠난다. 사람은 자신을 환영해주고 알아주는 곳에는 있기 원하지만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곳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요 만유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을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환영하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 예수님 오신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박수치고 경쾌하게 노래를 부르지만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분위기는 지금의 우리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누구를 위해 어떤 사람을 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오해하고 무시하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해하고 무시하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질고, 이 질고란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 그리고 또 죄로 인한 모든 상처들, 이것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또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다 대신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는 징벌을 받아, 즉 하나님께 자기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 맞으며 고난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했어요?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즉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 맞고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혀 모르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기쁘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기쁘게 환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맞아요.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제 아니까 귀하게 여기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주님 귀한 줄 몰라요. 주님을 무시해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아직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시라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무시하는 것쯤이야. 그러나 우리가 무시야말로 가장 깊은 상처,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회실험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서로 공을 줘봤고, 여기는 뭐 세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서로 공을 던지고 받는 게임을 하다가 처음에는 공을 다 주고받다가 이제 사전에 그 사람만 빼고는 다 서로 작당 모의를 한 거죠. 좀 처음에는 같이 하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한테 공을 주지 말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따돌리기를 시작했어요. 공을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공을 던지고, 이 사람은 나 주세요 하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따돌리고 점차 빼버렸습니다. 그 게임을 한 후에, 그 실험을 한 후에 이제 그 따돌림을 당한 사람, 무시를 당한 사람을 이제 이 뇌 팔을 측정했어요. 이 뇌를 측정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 뇌가 마치 육신이 칼에 베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 느끼는 이 뇌 통증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따돌리고 그냥 공 안 준 것뿐인데도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누가 나를 찌르고 내 뼈를 부스트리는 고통을 그 속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꼭 칼로 찌르고, 그럴 분도 안 계시지만 칼로 베고 그리고 뼈를 부러뜨려야 폭력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를 조용히 무시하고 빼내고 따돌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엄청난 가해, 상해를 입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시를 당하는 것은 그런 실험을 통해서 볼 때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근데 사실 뼈가 부러지거나 칼로 베면 물론 흔적은 남겠지만 아물고 치유가 되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마음에 또 이 뇌 속에 박혀진 이 상처와 이 무시의 고통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20, 30년이 지나도 기억하잖아요. 어떤 분은 5, 60년 전의 일을 기억해요. 그 사람이 나를 주먹으로 때린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닌데 나를 무시하고 그 무시하는 듯한 흘기는 듯한 눈빛, 자기들끼리 작당 모여서 어느 순간 나를 빼돌리기 시작한 그 시점, 그로 인해서 내가 겪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은 고스란히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치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빼버리거나 끼워주지 않거나 또 더 나아가서 오해하거나 수근수근 거리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고, 사실은 많은 우리가 뉴스를 볼 때에도 많은 경우 자살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디 한 사람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정말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세상이 나를 비난하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무시라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처럼 사람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만왕의 주인으로 환영받아야 될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환영하고 있지만 이 성탄절을 맞아 주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셨을 때에는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어떠셨을까를 한번 우리 각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사회 실험을 좀 더 얘기하면은 새끼 원숭이 실험입니다. 욕을 한 건 아닙니다. 네, 새끼 원숭이 실험, 아기 원숭이 실험. 원숭이한테 아기란 말을 붙이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네, 새끼 원숭이를 실험했는데 새끼 원숭이에게 두 개의 엄마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철망으로 만든 엄마, 그래서 철사로 만드는 엄마인데 그 엄마한테는 젖병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원숭이는요, 헝겊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어떤 엄마랑 가까이 하는가 관찰하니까 이 새끼 원숭이가 배고플 때만 어디를 갈까요? 네, 철수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철수 엄마가 아닙니다. 철수 엄마한테 가서 그 젖병에서 젖을 먹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이 헝겊 엄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오른쪽 그림에도 몸은 헝겊 엄마한테 붙어 있으면서 그저 입만 배고프니까 철사 엄마한테 가서 젖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이 실험 가운데 아주 기괴한 소리를 내는 그런 조금 흉측한 그런 기계를 순식간에 탁 집어넣으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철사 엄마일까요? 헝겊 엄마일까요? 헝겊 엄마. 헝겊 엄마 쪽으로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엄마를 꼭 이렇게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우유나 젖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철사 엄마는 싫은 거예요. 딱딱하고 차갑고 그런 엄마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비록 우유는 주지 않더라도 나는 항상 어디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헝겊 엄마에게 붙어 있고 싶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사람들이 헝겊 엄마처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느냐?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무시하고 귀 여기지 않고 환영해 주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3절 하반절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 이렇게 주님을 오해하는 생각, 또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오해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여기지 않는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참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 오셨을까?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대로인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는 꼭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생각하는 몇몇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우리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양 같다는 게 무엇인가? 목자 없는 양이다. 그러니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또 더 나아가서 이 양은 어떤 양이냐? 목자가 있지만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이다. 그러니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따라갈 텐데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 그러는데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고집스럽게 아니요 주님 저는 이 길이 맞아요. 저는 이 길로 갈 거예요.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거기는 계곡이 있어. 거기는 무서운 맹수 짐승이 있어. 아니요, 저는 제 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하기보다 주님이 오셨는데 다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인생의 발걸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길을 만들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셨느냐? 아니요. 주님은 다 알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길을 잘 따르는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 안 듣고 고집스럽고 각기 제 길로 가려는 이 흩어진 양떼들을 주님이 끝까지 참으시면서 모으시고 모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예요.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길이 맞는데, 우리 운전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본 길인데 여기서 직진하면 되는데 굳이 오른쪽으로 우회전해가지고 헤매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앉아서 막 속이 답답하고 내 말 듣지 그랬어, 그죠? 화가 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자기 인생의 길,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옳은 길로 오도록 주님이 또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느냐? 정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충우돌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사는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어떤 사람을 위해 오셨느냐? 말 잘 듣고 말씀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펴보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안 같지만 그냥 내 세상 욕심대로, 내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내 계산기에 두드리면서 또 옆에 누가 좋다 하면 그거 따라가고, 그렇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서 양들을 위해, 그 양들이 어떤 양이라고요? 각기 제 길로 그냥 걸어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양들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참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는 양들을,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진리가 아님에도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말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어떤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요, 주님을 사실은 믿는 것 같지만 주님 무시하고 주님 환영하지 않고 기여기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주님 뜻을 따르기보다 그냥 내가 옳은 대로 각기 제 길로 내가 옳다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에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면서도 주님이 이러한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같이 주님 무시하고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주님이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예수님을 믿고 바란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는 삶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그를 유익하게 하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까지도 주님이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고 단념하고 그냥 체념하기보다는 그럼에도 그를 유익하게 하는 주님 닮은 삶,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번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를 무시해도, 나를 기뻐하지 않아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성탄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참 이 찬양에 기다려주겠니, 주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잃어버린 양들, 너의 마음과 생각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말고 기다려주지 않겠니? 성탄의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처럼 너도 그렇게 살지 않겠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열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태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따르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의 목자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근데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버리셨느냐? 아니요.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품고 사랑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오신, 나를 위해 오신 나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성탄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세상 문화, 만남과 선물과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나같이 정말 주님을 무시하고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았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이번 성탄에 만나게 해주십시오.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도 조금이나마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며 무시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후회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마지막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탄에 오신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선한 목자로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다려 주겠니? 하나님 주님처럼 기다려 주게 하시고 주님처럼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사명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너무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명으로, 순종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성탄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성탄절이 습관적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참된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에 주님만큼 어떻게 사실 살 수 있게,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참 무시당하고 또 오해받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고통에 절망하는지,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권유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그냥 포기하고 싶고 단념하고 싶고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그런 우리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성탄의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다 당하시고 견디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영혼을 만나는 자리, 영혼을 세우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교회의 수많은 사명과 섬김의 자리에서 성탄의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하면 끊어버리고 싶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체념하고 싶은 것이 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던져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사명의 자리, 영혼을 맡은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탄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리,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성탄절을 기쁨의 축제로 즐겁게 보내지만, 그러나 정말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고 무시했으며 오해했고
주님의 말을 따르기보다 각기 제 길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 이 땅의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은혜의 감격에 감동되게 하셔서 이번 성탄절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동일하게 성탄의 주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모든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